밥은 드시고 오셨어요? 밥을 못 드시고 오신 분이 혹 있으시면 영적인 밥을 갑절로 드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의 밥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라면 우리 영의 양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한 목사를 이곳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하고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네, 얼굴 여기 와서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주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저로서는 더 큰 영광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드리지만은 우리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쉬어야 되고 연속곡 봐야 되고 뉴스 들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하게 된 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듣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제가 계속 지적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사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도 사람이 만들고 법도 사람이 만들고 어느 것 사람이 만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 정상에 가면 사람입니다. 교회 문제,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건물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결국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문제가 되고 때로는 장로님이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권사가 문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문제가 되지 초신자가 문제가 됩니까? 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셔서 문제 일으키는 거 보셨어요? 결국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좋아야 됩니다. 건물 화려하게 지어놨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제도가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좋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냐? 어느 공동체나 들어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을 분류를 할 때에 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필요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 표현한다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도 되었다가 디딤도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이 소속된 가문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이웃 관계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교인인가?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옥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디딤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 땅 위에 살면서 나름대로는 좋은 인생, 족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다 아는 잘. 그런데 이름을 남길 때에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완용크면 어떻게 돼요? 매국노로 칭하잖아요. 그런 이름은 안 남기는 게 좋지. 도산한 창호 선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왕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로 우리가 받들고 있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이러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명을 남긴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은 오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나는 좋은 교인이 되어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고, 만에 하나라도 좋은 교인이 되는 조건 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 들어보니까 나는 이미 좋은 교인이 되어 있다면 더 좋은 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부터 말씀을 좀 다루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와서 살면서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각자의 살림이 늘어나서 양떼들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도 늘고,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있다가는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큰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촌 아브라함이 성각적인 요소로 조카 롯을 불리야, 너하고 나하고 살기가, 같이 살기가 너무 대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좋은 땅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그래서 선택해 간 땅이 소알 땅이라고도 하고,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그 땅을 차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조카 롯이 사가지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땅을 삼촌에게 먼저 가라고 해야 되지. 연세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삼촌은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네가 좋은 땅 차지해 가라 해도 그렇지, 지가 젊은 나이에 그래도 아이고 삼촌이 먼저 더 좋은 땅을 차지해 가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롯이 사가지가 없어요. 사가지가.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해 갔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이었습니까? 나쁜 땅이었죠.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 물이 흐르는 땅, 초장이 풍성한 땅, 양과 소를 갖다 먹이면은 얼마든지 풍성한 재산을 일굴 수 있는 땅.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조금은 상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개를 타들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일러주신 말씀, 야 고개 들어.
그 말은 뭡니까? 고개를 지금 숙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개를 떨구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조카롯이 좋은 땅 차지갔으니까. 남은 땅은 척박한 땅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사. 그리고 아마 어차피 하나님께서 불러놨으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야 고개를 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러주신 말씀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면 뭐합니까? 좋은 땅 다 찾아가고 가고 없는데 남은 땅이라고 해. 척박한 땅인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 번째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줄게. 할렐루야. 밟아봐야 그 땅이 그 땅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서 제단을 쌓았더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요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요소가 뭘까? 특히 앞장서 섬기는 우리 항존 직분을 가진 분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특별히 신경 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제일 먼저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귀냐?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자연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된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수많은 음성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우선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 속에는 불평의 소리도 있고 원망의 소리도 있고 칭찬의 소리도 있고 격려의 소리도 있고 사랑의 음성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듣는 자가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잘 듣지를 못하면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지나치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세상 소리에 듣고 세속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것 또한 폐단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귀를 열어놓으시되 우선 영적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성도들의 소리에서, 불신자들의 소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서, 지금 자연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귀가 열려인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성이 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그냥 육신의 소리만 들리면 우리 믿음을 추스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빠져야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물들의 상황을 그냥 자연의 이치로 변화된 어떤 변동, 지구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것으로 원인을 돌려서 찾고 있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그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로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때에 날짜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음성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아이고 왜 저러노, 사건이 일어났네, 폭풍이 일어났네, 지진이 일어났네, 아이고 우리나라는 안 일어나가 다행이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야, 이럴수록 새벽기도 나가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금요기도 나가다가 요즘 좀 쉬고 있는데 내가 금요기도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면 뒤에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듣다라는 동사 원형을 통해서 변형된 단어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들을지어다, 들어라, 들었노라, 들으시고, 이 듣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구절수가 1300구절이 넘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미한 음성 듣는다고 하니까 오목사야, 아무개야, 이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못 듣지. 자연에 일어나는 상황,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상황, 내 집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옥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미 열려진 귀를 더 크게 여시고, 혹시라도 제대로 열려지지 않았다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이 넓어야 돼요. 안목이.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고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한 우물 판다고 해가지고 오로지 한 길 판다고 해서 그 밑을만 바라보다 보면은 멀리 못 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직원으로 선택할 때에, 면접을 볼 때에 주로 무엇을 볼까? 그 사람의 됨됨이도 인성도 보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비전을 보지 않습니까? 그 비전 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자꾸 뭐 비전이 뭐고 비계덩어리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먼 미래에 대한 희망, 꿈이다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도 되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안목이 넓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적어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과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있다면 안목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쯤 되면은 안목이 넓어야 목사님이 목회를 이해를 하고, 목사님 목회 안을 내놨을 때에 그걸 그렇게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안목이 좁으면, 이해가 안 되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허용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목회 계획을 수립해놔도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목사님보다도 더 큰 안목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하나 소개를 할게요. 제가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으면 공무원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가 제가 신학을 조금 늦게 갔는데, 공무원 생활할 때에 제가 어촌 지도사입니다. 농촌 지도사가 있죠. 수산직에 받아도 어촌 지도사 제가 공채 1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로 다니면서 주로 양식 기술 보고, 광어 양식 아시죠? 멍게 양식 아시죠? 이런 거 양식 제가, 그래서 제 앞에서는 고기 이야기하면, 생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사 앞에 요런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어촌 지도사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진에 가면은 남쪽에 후포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포 중앙교회라고, 후포 중고등학교 바로 앞에 77년도 개척된 교회인데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총각 때 군대 제대하고 발령 받아가지고 복직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를 총각 집사를 줬어요. 총각 집사. 총각 집사 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총각 집사 하다가 교회 학교 부장까지 맡았어요. 그때 교회 학교 부장은 시골에 옛날 설교를 다 해야 돼요. 교육전도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서울에 학교를 다니는데 수요일을 비운 거예요. 수요일을 비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웃교회에 장로님들 모셔다가 설교를 시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한 3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2년 동안 제가 갔을 때 딱 1년이 남았는데, 그래도 한 전반기까지 이렇게 2월 달에 제가 발령받아 가서 거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들 뭐 사례도 못 드리고 개척교회니까 미안하고, 그런데 오집사가 막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것도 총각 집사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 한 학기 동안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했다 아닙니까? 목사님이 주신 자료 보고 뺏기가지고,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 그 영락교회는 지금도 매주마다 설교 집회가 시골교회에 보내줘요. 그걸 이만큼 주신 거 보고 했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집사로 있다가 제가 신학을 가게 됐어요. 신대원을 가게 돼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대구 내단교회 부교육자를 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딱 부목사 2년 반 하고 그 집사로 있던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같은 교인들끼리 집사, 오집사 이러다가 목사님 그게 잘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안 간다 해도 제발 몇 년만 좀 같이 있자고 해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하고 집사 생활 같이 하던 분이 장로님이 되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빨라요. 생각이 빠르고 생각이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안목이 넓어요. 그 내용 속에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영덕 울진이 이제 그 한 시찰인데 그 당시에 45개가 한 시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자립이 많아요. 미자립 교회가 절반 이상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니까, 목사님, 우리 시찰에 미자립 교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밥 먹고 안 삽니까? 그러니까 저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 한 분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를 간단하게 열면서 그분들 사모님까지 오시라 해가 세미나도 열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거기 백암 온천이 15분 거리에 있거든. 12km. 예. 그 온천도 한번 해드리고 그걸 하면 어떨까요? 이래. 제가 목사지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골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한 번씩 바람 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에 딱 한 번 했는데요, 목사님보다도 사모님들이 더 좋아하셨어요. 예. 거기다가 교통비까지 드렸거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되니까 올해는 또 안 합니까? 이래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시무를 전체 5년 반 있었는데 4년을 했어요. 그것이 포항 노예 안에 쫙 퍼졌어요. 야, 오세훈 목사, 제가 이름이 났어요, 갑자기. 누구 때문에요? 장로님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장로님하고는 아사봉입니다. 예. 아사봉 아신지 모르겠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집사 생활부터 같이 했으니까. 지금도 제가 목회에 가면 목사님들께도 묻지만은 그 장로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왜? 안목이 넓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옥천교회 장로님들도 안목이 활짝 넓어져서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 정말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넓은 안목을 가진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목회자 혼자서 목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안목이 넓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면은 그 목사님을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훌륭하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만들어 주실 때에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장로님 되고 훌륭한 권사님 되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집사님, 여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남편이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면 아내가 잘하셔야 돼요. 남편 안목보다는 자꾸 남편 안목 없다고 후지박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을 살짝 귀띔해가지고 남편을 자꾸 훌륭하게 만들어 드리세요. 남편이 훌륭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덩달아 훌륭해진다니까요.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가. 예. 내가 스스로 왕비 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남편 왕 만들어 놓으면 내가 왕비가 된다니까요. 어쨌든 영적 안목이 넓은 우리 옥천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갖춰야 될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예.
술에 술 탄다. 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분별이 안 돼. 이런 모습으로 해가는 곤란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는 절대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예. 그러면서 네가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어로 걸어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종과 횡어로 걸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잖아요. 예? 종과 횡어로 걸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니까요. 걷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 밟는 땅을 주시기 때문에. 너가 밟는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동안에 밟는 것만 준다 그러면 부지런히 밟아야 되지. 예. 잽싸게 가야 되지. 느릿하게 가면 어디예요? 얻는 땅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안병욱 교수님이 전력투구 정신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피로서 서라. 그런 책만이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피로서 외쳐라. 그런 말씀만이 우리를 감동시킨다. 피로서 일하여라. 그런 일만이 생명력이 있다. 피로서 만들어라. 그런 작품만이 걸작이 된다. 여기 피로서 써라. 피로서 일해라. 피로서 만들라. 피로서 외쳐라. 이 뭡니까? 피를 쏟아내듯이 안간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를 잘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본래는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 교황청의 부름을 받습니다. 조각을 시키려는가 하니까 가보니까 조각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런데 그 그림도 보통 그림이 아니야.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림 그리라.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게 그림이 천정벽화. 여러분 아마 로마에 가서 이탈리아 가신 분, 로마에 가신 분들 시스틴 성당을 방문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천정벽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400명 이상의 인물들을 9개 장면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 일이 4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정벽화니까 누워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 4년을 그리고 나오니까 폭삭 늙었더래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까 예레미야처럼 37살밖에 살지 않았는데 내 친구들조차 내가 왜 그렇게 늙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지를 못한다. 4년 동안 그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폭삭 늙었으면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다. 그때에 기자가 아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그렸습니까? 그 그림 좀 적당하게 시험시험 하시지.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볼 것임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교황청의 식에서 된 것이 아니고 교황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 안 알아준다고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안 알아주고 칭찬 없다고 해서 맡은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체크하고 있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사역을 받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맡았으면 뭐 해야 돼요?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 큰 일도 맡긴다고 하잖아요.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어지간한 가정에 잘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세 단어가 뜻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할 때에 문법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의미가 있죠? 몰라요. 강조. 어이구, 앞으로 잘 되기 바랍니다. 예.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강조할 때 공부해라 한마디 합니까? 안 하면 맞는데 숙제 해놓고 놀아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섬겨라. 이 세 단어를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실하게 섬겨라 그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섬겨라. 예수 믿는 사람 좀 허리멍텅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슬슬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는다. 예. 평생 열정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도 직장 생활도 열정으로 감당할 때에 그 직장에서 어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공부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기왕하는 거잖아요. 기왕하는 거. 어차피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는 거 열심히 해가 잘하면 좋지. 내가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준비 안 해놓고 기도만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에 산꼭대기가 있고 말씀했잖아요. 새벽에. 예. 골짜기에 전쟁이 있고. 예. 어쨌든 옥천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해오셨지만은 맡은 직분 사역 열정적으로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도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되고 예배가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 그런데 창세기 12장 7절 8절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안 뜹니까? 예. 12장 7절 8절 한번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 예. 여러분, 우리가 이사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사를 했을 때에 첫 입주를 하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를 드린 게 맞습니다. 가정재단을 쌓으세요. 예. 목사님 모시고 가정재단 쌓으세요. 아브라함은 옮기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시편 51편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그의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강조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예배를 덜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적어도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절기라면 그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안 빠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아하,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그 예배 드리러 온 마음이 그냥 오겠습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 생각하면서 왔다는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예. 아이고, 벌써 또 주일이가. 그러면 곤란해요. 예.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예. 그래서 토요일쯤 되면은 준비하셔야 돼요.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예. 미국의 12대 대통령 테일러가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에 취임식을 할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이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가 야단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대통령이 없는 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3월 4일 주일 12시부터 월요일 12시까지 상원에서 1일짜리 대통령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 지명을 받은 사람이 에치선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런 믿음을 가진 대통령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옥천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일 성수하며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시고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수요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적입니다. 희생합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헌신과 희생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면서 왜 자꾸 묻습니까? 3번 반복하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실수가 없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불평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그 사랑 식어지면 불평만 생깁니까? 나태해집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이유가 뭡니까? 같은 여자인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되었다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양 여자로서 내가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 돌보는 거하고 내 자식, 내 어머니가 돌보는 거하고는 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따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반복했을까? 그런데 우리말로 읽으면 이 본문도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3번 그냥 물은 것들이 되는데 여러분 앞에 2번은 아가파스메라고 물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네 생명까지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 모든 것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3번째는 필레이스세라고 묻습니다. 필로가 뭡니까? 친구 사랑이잖아요. 히라브의 사랑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번 동안 물을 때는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3번째 물을 때는 아이고 내가 수준을 낮춰야 되겠다.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필레이스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로세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라고. 친구만큼이라도 사랑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영생 얻는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그래도 지금 살려두시고 직분 맡기시고 우리 옥천교회에서 이 직분 저 직분 이 사역 저 사역 맡겼었는데 그 사역 감당할 때에 주님 사랑 없이 하겠습니까? 주님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명절 때에, 이번 추석 때에 선물 사가 오고 뭐 용돈 갖다 드리고 할 때에 성의 없는 건지 성의가 있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감이 와요, 감이. 예. 형제간에 이들이 의좋게 해가 만들어 온 건지 티격태격 싸우면서 만들어 온 건지 감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오면 어때요? 기쁘지요. 받아서 내 다 쓰겠어요? 또 주지. 그렇잖아요. 손자 손녀를 다 주고 납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또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올라갔잖아요. 시간이 짧아서 지금 말씀 다 못 전하겠는데요. 정말 지난 말씀 많은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주경가 파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표적도 공적도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오직 사랑에 있다. 헬렌 켈러가 물론 가톨릭 순녀입니다만은 가톨릭 순녀 죄송합니다. 그 수녀 중에 유명한 이름 뭐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 테레사 수녀.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일의 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했느냐를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큰 일, 적은 일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크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느냐, 근성으로 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성마비 송명희 자매 많은 시집을 남겼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내 마음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그 무엇보다 더 그 누구보다 더 내 마음이 뜨겁도록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그리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기까지 사랑하고 싶어라 변함없이 영원히. 성도 여러분, 이제 집회 마칠 시간입니다. 첫날 제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다면 그 능력을 받아서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옥천교회를 옥천교회 되게 하는데, 좋은 교회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